코로나 시대의 예배, 우리 김선영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 교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 아디아포라, 우리 루터가 얘기한 아디아포라, 조금 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위기, 교회의 위기, 또 예배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4세기 전후에 그 유럽 인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게 이제 흑사병이었죠. 최근에 지금 몽고 중심으로 마못인가요? 뭐 그거 먹은 아이들 중심으로 흑사병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 특히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가 상당히 약화되었고요. 근대 유럽이 이제 근대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18년에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요. 2020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지금 6월 달부터 나타났던 그 도쿄 중심으로 나타났던 그 바이러스가 좀 기존의 바이러스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뭐 여러분들 목사님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자기 변형을 많이 하고 있고 변형을 통해서 서로 서바이벌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새 뭐 저도 유튜브를 최근에 많이 보는데 그 홍콩의 어느 그 과학자가 사실 우한 지역에 있는 그 연구 랩에서 사실 일부러 그걸 만들어서 퍼뜨렸다 뭐 이런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가 상당히 미국의 어떤 정통의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가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뭐 이제 그런 건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윌리엄 해밍턴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왜 최재천 교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그분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집단성,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식물 그러니까 재배하는 방식의 이 집단성, 이 순수를 혐오한다고 했을 때 순수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수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집단적으로 한 곳에서 한 종류의 작물만 일방적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작물을 재배하게 됐을 때 특정한 해충들이 모이게 되고 그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또 뭘 써요? 살충제를 뿌리게 되고 그 살충제를 또 인간이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던 그 야생의 가축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다가 얼마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소들이 다 집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그걸 보면서 웃어야 될지 사실 아픈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그거 보는데 참 그 소들이 얼굴 표정들이 참 난처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뭐예요? 결국은 집단적으로 그런 축산업을 하는 거잖아요. 가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아놓고 기르는 것.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전염병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인간은 다른가요? 우리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이제 동호대교를 건너면 아파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처럼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아파트가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너무 집약적이고 제가 저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파트 가격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세라서 세입자라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얼마 있다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떠나가야 되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살면서 조금 뭐 자기 집이다, 뭐 남의 집이다, 뭐 이렇게 아웅다웅 뭐 얼마 올랐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집단적 환경, 집약적 농업, 집약적 축산, 또 아파트 문화. 결국은 공통점은 뭐예요? 편리함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거리두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냈다. 편리성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결국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기는 불가능하죠. 지금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코로나 19를 통해서 오늘 사실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뭐죠? 예, 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인이 10분의 1로 줄었대요. 10분의 1로. 그래서 1,500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자랑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굉장한 고통인 거죠. 교회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재정과 리소스들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실 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부교육자 중에 아까 우리 조성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컴퓨터 잘 다루는 친구들, 비디오 에디팅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몸으로 때우는 거 잘하는 이 전도사들만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목회가.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공동 성서 전과의 본문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공동 성서 전과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예배학을 안 들으셔서 안 쓰실지도 모르겠는데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전과를 보면 지난주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이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 나도 걷고 싶다고 하는 장면.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바다라고 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물에 이게 폭풍우가 치고 그 제자들이 있던 그 배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멀리서 오니까 귀신이다라고 소리치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걷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이게 참 바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물에 빠지는 건데 예수님이 중력을 거스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닷물을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변화하는 교회 환경이 바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불안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또 이렇게 빠르게 교인들이 빠져나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인의 3분의 1이 평균적으로 줄어들고 또 온라인 예배를 해도 대충 듣고 예전만큼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죄책감이 없고 쉽게 면죄부를 받는, 그렇죠? 목사님도 그냥 뭐 조금만 뭐 아프다 그러고 열난다면 빨리 가라고 하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이 비대면화되는 시대로 너무 빠르게 전환하면서 거칠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딱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지만 빠질 수도 있지만 그 걸음을 옮겨야 되는, 믿음을 갖고 옮겨야 되는 그 상황이 꼭 우리의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배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거를 제가 너무 빨리 했네요. 전환의 시기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동시에 실제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 있고요. 신학적으로 수용하지만 일시적으로 실천하는 입장이 있고 신학적으로 수용하지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예배학자들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온라인 시대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를 맨 뒤에 자료집을 보시면 한번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사중구조에 따른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임의 예전,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그리고 파송의 예전, 이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기도가 있고 찬양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뭐예요? 다 말하는 거죠. 뭐요? 비말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예배는 뭐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내밀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중대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먹고 마시지 말라 그러지, 말하지 말라 그러지, 만지지 말라 그러지, 예, 잘못하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럴 것 같아 나중에. 지금 교회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현상이,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예배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거나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예배의 현상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말하고 듣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 뭐 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몸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관련된 그 예배 현상들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배 학자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 목사님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예배인데 당연하죠. 왜? 제가 예배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강압적 상황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새로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예배가, 기독교가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이냐, 불안한 미래 속에 그 바닷물 속에 한 걸음을 베드로처럼 내디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지금 온라인 예배는요 마치 거대한 대양에 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보적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모르는 단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신학적 입장에서 첫 번째 입장입니다. 실제 신학적인 동시에 실제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가톨릭은 뭐예요? 영성체가 중요하잖아요. 성찬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열어버렸어요. 로마 교황청이 바티칸 앱이 있어요. 바티칸 앱이. 그래서 거기 딱 앱을 열어보시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딱 나타나요. 예, 그 앱을 보시면 지금 가톨릭만큼 발빠르게 이 변화하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게 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신이 굉장히 느려요. 오히려 이단, JMS나 뭐 이쪽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입장이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가톨릭이 더 빠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들은 비대면을 훨씬 더 존중하고 우리 개신교만큼 자주 모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미사를 드리거나 영성체를 받거나 해요. 그래서 영성체를 어떻게 하냐면 신영성체라고 합니다. spiritual communion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안 받는 거예요. 영성체를 안 받는데 스피리추얼하게 커뮤니언을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약간 사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제가 느꼈을 때 이 교리를 봤을 때 정말 기발하다. 제가 이 가톨릭 정말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너무나 모른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16세기 가톨릭밖에 몰라요. 왜? 죄송하지만 루터가 비판했던 가톨릭만 계속 갖고 물어뜯고 있어 우리는. 근데 그 이후에 몇 년이에요? 벌써 500년 동안 너무 많이 변했어요. 가톨릭은 교리적으로도 변했고 신학적으로도 변했고,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은요 지금 개신교의 쯔빙글리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16세기 중세 교회, 서방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온라인 성찬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영미권 안에서 지금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의가 참 팽팽한데, 그 루터교 목사인 디아나 톰슨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가 그 책을 썼어요.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가상의 몸, Virtual Body of the Suffering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온라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 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게 피지컬리 현존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화채론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현존한다고 믿고, 가톨릭 신학자인 캐서린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성찬을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성찬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에서 특별히 이 전통적 예배를 선호하는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는 이게 온라인으로 성찬을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를 들어야지 예배를 드린 거고, 그렇죠? 설교도 간단하게 엑기스로 3분에 요약된 거를 들어야지 들었으면은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교단들, 그렇죠? 가톨릭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루터교라든가 이런 고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왜? 교회로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못 가는 북미의 또는 유럽의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몇 주 동안 미사를 못 드린다? 내가 냉담자이다?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성찬을 받았던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신앙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서비스예요. 셀프 서비스는 뭐냐면은 셀프 서비스는 이게 상당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초기 방식인데, 이미 그 개인적으로는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스스로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나 기도문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성찬의 시간에 자기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상이나 그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셀프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제 라이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브 성찬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성찬을 받는 거예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어지면서
이 현대 교회들이 특히 지금 뭐 윌로크릭이라는 새들백 교회 같은 교회들, 노스포인트 교회 같은 교회들, 이런 소위의 북미의 조금 개혁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라이브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두 사례, 셀프 서비스 성찬하고 라이브 성찬은 사실 직접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안 먹으면서 먹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아바타 성찬입니다. 아바타 성찬.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이 아바타의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콘서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홀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내가 공연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수가 공연장에서 실제로 그 몸이 버추얼한 바디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이걸 쓰고 있으면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에서도 이런 아바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공간에 나를 대체한 하나의 아바타가 가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 대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이게 아바타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가 참여했을 때 느끼는 시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향기, 예? 그 다음에 먹는 느낌, 마시는 느낌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실제적으로 성찬을 받는 것처럼 그 모든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찬, 신영 성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스피리추얼 커뮤니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 전통에서는 성찬식을 소그룹에서 애찬식의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토니 수아레즈 같은 목사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성찬과 예배 형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버추얼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는 가상 세계, 인터넷 세계, 이것이 실제 세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실제 세계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나고 느끼고 촉각을 가지는 것. 우리는 그게 피지컬리 텐저블한 어떤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실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신학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현재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컴퓨터가 제를 통해서 열려지는 그 인터넷 세계 속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뭐 미디어와 음악과 영상과 넷플릭스, 요새 넷플릭스 엄청나죠? 영화 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온라인으로 커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커넥되어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많은 정보를 나도 모르게 내가 흡수할 수밖에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의식은 나의 감각은 그것에 의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쉐이핑 될 수밖에 없다. 포밍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가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또 급진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없는 외부적인 또 물리적인 환경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겸허하게 이 변화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면서 빠르게 그 길들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느냐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배도
앞으로의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계속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